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합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 뭉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5장 부르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성시교독 읽겠습니다. 교독문은 33번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04장 부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려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날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해 주니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님 인도해 주시고 어떠한 일에도 예배를 쉬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으신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진심을 다해서 전할 수 있도록, 또한 말씀을 받는 저희들 모두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받는 저희들 모두의 심령을 주님 감동시켜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길을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서는 소망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봄이 되면 먼저 봄을 한 해 시작을 알리는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진달래가 먼저 피는데요. 또 철쭉도 핍니다. 근데 진달래하고 철쭉은 비슷하지만 또 달라요. 이 진달래는 아주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눈이 녹자마자 이파리도 나오기 전에 먼저 꽃부터 피는 거예요. 성질이 급해요. 그러고 그냥 져버려요. 그런데 철쭉은 아주 느긋합니다. 진달래가 폈다 져갈 때에 이 철쭉은 슬슬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늦게 펴가지고 오래 가는 거예요. 늦게 펴서 오래 가는 거예요. 진달래는 금방 떨어지는데 철쭉은 한참을 가도 아직도 초여름이 다 되도록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봄이 오면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벚꽃도 피고요, 개나리도 피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그 봄이 다 가는데도 꽃을 피우지 않는 놈들도 있어요. 분명히 이놈이 꽃나무인데 꽃을 안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안 피우다가 피울 생각을 안 하다가 여름이 되면 슬슬 또 피는 거예요. 이놈이 안 피겠지. 그런데 피는 거예요. 백일홍이 그렇습니다. 한 6월쯤 되면 꽃이 펴서 석 달 열흘을 간다 그래서 백일홍이에요. 100일 동안 피어 있는 거예요. 늦게 피더니 질 줄을 모르고 여름 내내 피고 가을 돼서 지는 거예요. 백일홍이라는 놈이. 그래서 백일홍이죠. 그 종류들이 다 그렇습니다. 금계국이라고 노란 꽃이 또 피어가지고 이놈도 또 백일홍과예요. 그냥 석 달 열흘을 가는 거예요. 이놈도. 장미도 뒤늦게 피어가지고 정열을 불태우는데 이놈도 지질 않고 여름 내내 가고요. 또 접시꽃 당신도 역시 뒤늦게 피어서 한 6월쯤 피워서 9월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봄에도 꽃이 피고 여름에도 그렇게 피는 꽃이 있는데 어떤 놈은 말이죠, 그냥 여름 내내 다른 꽃들이 지는데도 또 안 피는 놈도 있어. 들국화가 그렇습니다.
예? 이놈이 코스모스가 그렇습니다. 여름이 다 그래도 안 피다가 이제 다른 꽃들이 다 지고 난 끝났다 그럴 때 이제 코스모스가 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들국화가 피고 그래가지고는 이게 또 지질 않고 오랫동안 있어요. 그래서 들국화 전시회, 이 국화꽃 전시회 보면요, 초겨울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오래 가는 거예요. 늦게 핀 놈이. 하여튼 우리가 그걸로 보면은 꽃들이 보면은 우리는 다 봄에 피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봄에 피는 놈도 있고 여름에 피는 놈도 있고 가을에 피는 놈도 있고 초겨울까지 가는 놈도 있고 일찍 피는 놈도 있고 늦게 피는 놈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찍 피든 늦게 피든 반드시 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어떤 놈도 피지 않는 꽃이 없어요. 반드시 꽃은 피는 거예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리고 늦게 피는 꽃이 더 오래 가더라. 늦게 피는 꽃을 영어로는요, 레이트 블루머라. 레이트 블루머. 늦게 피는 꽃이다. 그런 뜻입니다. 레이트 블루머. 우리 여기 장미꽃을 쭉 포토존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그렇게 쓰려고 그랬어요. God will flourish you again.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다시 꽃 피워 주십니다. Flourish you again. 다시 꽃 피워 주실 것이다. 하느님은 여러분도 꽃이 피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의 차이가 시간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누구는 일찍 피고 누구는 늦게 피고 시간의 차이는 있어도 반드시 피는 거예요. 그리고 늦게 피는 꽃이 레이트 블루머가 오래 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세우실 때 꼭 레이트 블루머로 키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이 다 레이트 블루머야. 늦게 피는 꽃이에요. 일찍 피질 않아. 그런데 이 레이트 블루머가 말이죠. 일찍 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가을 국화가 봄에 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필 수도 없지만 괜히 쓸데없이 힘만 쓰다가 지만 지쳐서 피지도 못하고 시들시들 가는 거예요. 조급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급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레이트 블루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급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좀 기다리지 좀. 왜 그렇게 촐싹대다가 가룟 유다는 믿음에 파산됩니다. 왜? 조급했기 때문에. 기다릴 줄을 몰라가지고. 다른 사도들은요, 늦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시고 이런 걸 그냥 다 지켜보면서 늦게 오랫동안 기다리는데 자기가 레이트 블루먼 걸 모르고요, 조급을 떤 유다는 그냥 가는 거예요. 믿음에 파산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도 레이트 블루머들이야. 조급을 떤 사람들은요 전부 다 그냥 허탕을 쳤어. 500명 중에 380명이 허탕을 친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신 걸 보고도. 자기가 레이트 블루먼 걸 몰라. 데마도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끝까지 같이 레이트 블루먼인지를 알고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좀 기다리면서 버텨내야지. 그냥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나는 그냥 다 털린 인생이 돼버렸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조급해서 믿음에 파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가 말이죠, 시내산을 8번을 올라갑니다. 그 2300m나 되는 산을 8번을 올라가. 그 노인네가 80이 넘은 노인네가 그렇게 올라가. 6번째 입산했을 때에 문제가 생겼어요. 6은 사람의 숫자인데 말이죠.
여섯 번째 올라갔을 때 문제가 생겼어. 이 사람들이 산 밑에서 말이죠. 모세가 또 올라가서 40일 금식기도하는데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세가 내려오질 않으니까 그 견디질 못해서 모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어디 갔냐, 모세는 어디 갔냐 견디질 못해서 기다리다 못해서요. 자기네들끼리 하나님을 만들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는 신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것들이 하나님을 만들어 하나님 없이는 우리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당장 우리 눈에 보여야 돼요. 그러고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그래서 3,000명이 도륙을 당합니다. 주동자들이 조급 떨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되는 사람은 다 존버정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존버정신으로 가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조급을 떨다가 잘 기다리다가 75세 부르심을 받아서 잘 기다리다가 버티다가 85세 가서 실수를 합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그 참혹한 일을 당하고 그러나 정신이 번쩍 들어서요. 상황이 더 악화되는데도 그냥 버티는 거야. 요셉도 다윗도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자기네들의 때를 맞이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레이트 블루 먹거든요. 늦게 피는 거예요. 기회라는 말을 영어로 opportunity라고 부르는 opportunity. 이 opportunity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왔는데 오포르투라는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오포르투가 뭐냐? 오포르투라는 것은 이렇게 항구에서 말이죠. 배가 그냥 아무 때나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만 동동 뜨는 게 아니라 배들도 와서 동동 떠 있어요. 왜 동동 떠 있느냐? 썰물 때 들어왔다간 접안이 안 돼요. 썰물 때 들어오면 큰일 나. 수심이 얕아가지고 밀물 때에 들어와야지. 수심이 깊을 때에 들어와야지 접안할 수가 있어요. 항구에 기다리는 거예요. 썰물 때는 기다리고 밀물 때 밀려 들어와야 돼. 바닷물에 밀려 들어올 때에 들어와야 돼. 안 그러면은 암초에 걸리고 안 그러면 뻘에 박히고. 그래서 항구에 들어갈 때를 배들이요. 인천항은 도크 시설이 돼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무슨 현대식 도크 시설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바닷물이 들어올 때 이렇게 수심이 깊어지면 요때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때 항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언제 들어갈 것이냐? 그 절호의 때가 있어.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때를 기다리는 배를 가리켜서 오포르투다. 이 절호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뻘에 박히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그 절호의 때를 딱 포착하면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모든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뻘에 박힌다니까. 그래서 다 때가 있다. 기다리면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전도서에도 범사에 다 기한이 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는 거다. 해가 뜰 때가 있고 해가 질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는 것이다. 때를 기다려야 된다.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뻘에 박히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도 그래. 어떤 분은 보면은 교회 와서 난 여기서 내가 할 역할도 없고 존재감도 없고 난 그냥 딴 데 가볼래. 그 교회 왔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 자기를 세워주지 않는다고. 난 여기서 할 일이 없네, 역할이 없네. 아니, 당신을 지금 세우면 당신이 몰라 그렇지. 뻘에 박혀. 좀 기다려. 당신 뻘에 박혀. 당신이 몰라서 그래. 자기는 말이죠. 모든 준비가 다 된 줄 알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뻘에 박히기 때문에 다 전후좌우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조급을 떨어갑니다.
17세기 가장 위대한 화가 빛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렘브란트 네덜란드 화가인데 천재 화가예요. 전 자화상에 자기가 그린 그림인데 자기가 자기 모습을 그린. 네, 그 사람한테 화가 지망생의 한 사람이 왔어. 물어봤어. 선생님처럼 그렇게 위대한 화가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어. 그랬더니 하는 대답이 지금부터 그리기 시작하면 돼. 그려. 그랬어. 언제까지요? 때가 올 때까지 계속 그려. 계속 그려. 그러면 때가 오는 거야. 준비하면서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자기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때가 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걸 겪어내야 돼요. 이러면 하나님은요 레이트 블루머를 키우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서두르질 않으셔. 하나님은 완벽한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자꾸 시련을 주시면서 질질 끄시는가? 빨리 좀 어떻게 좀 해주시지. 왜 이렇게 질질 끄시는 거야?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작고하고 안 계신데 황병기 선생이라고 이 가야금 우리 문화재였어. 국보급 문화재였는데 그분한테 물어봤어. 가야금의 명인. 그분이 얘기하기로요. 이 가야금이라는 악기는 오동나무로 만든다는 오동나무. 근데 우리 이해가 안 가요. 악기를 만들려면 저 피아노 같은 악기를 만들려면요. 추운 지방에서는 무거운 나무로 만들 거거든. 추운 지방에서 나무가 잘 안 자라. 그런 걸로 만드는 거야. 안 자라는 나무로다가 억지로 10년을 수십 년을 자라고 수백 년을 자라고 그런 나무를 베어서 악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오동나무는요. 키워놓으면 쑥쑥 자라는 게 오동나무예요. 딸 낳잖아요. 그럼 동구 밖에다 오동나무 하나를 심어. 그러면 얘가 자라서 열 몇 살이 되면 이제 시집갈 때가 되면 그걸 오동나무를 잡아가지고 그걸로 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오동나무 장 다 오동나무 장 가지고 시집을 가셔서 우리 사모님께서 그런 세대이신지 모르겠네. 오동나무 장 가지고. 오동나무는요 악기로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왜? 너무 빨리 자라기 때문에 나무 목질이 단단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악기로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오동나무로 어떻게 가야금을 만드느냐? 그냥 보통 오동나무로는 안 되고요. 석상자 고동이라는 오동나무로 만들어요. 석상자 고동이라는 건 뭐냐? 돌석자야. 그래서 이 석상자 이 고동이라고 그러니까 말을 꽂자 오동나무 동자 그러니까 말라 돌 틈에서 이렇게 돌 틈에서 자라다가 말라 죽은 오동나무를 비워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돌 틈에서 자라려니까 이게 자라요. 그냥 자랄 수가 없어. 그냥 애를 쓰면서 이렇게 조금 자라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에는 말라주고 더 자라지를 못하고 그 나무가 목질이 조직이 촘촘해가지고요. 나이테가 촘촘하고 조직이 단단해. 그래서 그런 놈이 쓸모가 있는 거예요. 남들은 20년 자라는 걸 이건 40년 자라고 50년 자라도 결국 요만큼 자라다가 근데 그게 그 나무가 더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안 자라는 그 나무, 늦게 자라는 그 나무가 더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왜? 목질이 단단하거든. 우리가 봄에 보면요, 어떤 해는 나뭇잎이 유독히 더 파래. 어떤 해냐면은요, 겨울에 추웠을 때 더 추면은 나뭇잎은 봄에 더 파래집니다. 우리 겨울에 저희는 겨울 방학 때 전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었는데 겨울 방학 때 말이죠. 선생님들이 숙제를 내죠.
보리밭에 와서 보리 밟고 그래. 봄에도요 저렇게 사람들 나와서 보리를 밟어. 왜 보리를 왜 밟아요? 보리를 밟아줘야지 이 보리라는 놈이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뿌리가 또 뿌리를 더 깊이 박으라고. 그래 뿌리를 더 깊이 박아야지 이놈이 봄에 자랄 때 더 힘차게 쑥 자라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까지만 밟히는 거야. 끝없이 밟는 건 아니에요. 그때까지만. 요셉도 말이죠. 계속 밟혔어요. 다윗도 계속 밟혔어요. 그러나 끝없이가 아니야. 그때까지만, 자라기 전까지, 들고 일어나기 전까지. 이렇게 밟히면서 솟아날 수 있는, 부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밟히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자꾸 밟으세요? 너한테 쑥 부상할 수 있는, 자랄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밟아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밟히는 건 아니에요. 레이트 블루머들은요, 때가 올 때까지만 하나님이 밟으시는 거예요. 때가 올 때까지 견디세요. 자, 우리 이 지구 역사를 보면 말이죠, 바다를 지배하는 민족들이 지구를 지배한다. 고대 사람들은 바다를 무서워했어요. 왜냐면 강은 모르지만 바다에는 풍랑이 있거든요.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 바다가 무서워서 먼 바다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 잠깐 마을 앞바다만 나가서 고기 잡고 들어오고 멀리 가면 큰일 나지. 그러나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폭풍과 파도, 그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고 범선을 만들고 큰 배를 만들어서 바다에 도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다를 정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련을 겪어낸 사람들, 시련을 피한 것이 아니라 시련을 겪어낸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대기만성이. 왜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대기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가 만성하기까지는요, 시련을 겪느라고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큰 그릇은 오래 걸려야,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만들어진다. 가마 속에 넣고 구울 때도요, 그거를 빚을 때도 오래 걸리고, 가마 속에 넣고 구울 때도, 조그만 건 그냥 단시간에 구워내지만 큰 그릇들은요, 오래오래 불 속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큰 그릇은요, 천천히 레이트 블루머예요. 오래오래 구워지고 오래오래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75세 부르심을 받았는데 100살이 되기까지 25년을 오래 절망과 비탄의 세월, 절망적인 세월. 그냥 전후좌우를 살펴보면 절망뿐이야. 점점 더 절망스러워져. 100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점점 더 현실이 멀어져. 그러고 나서 때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고 또 아들들을 또 계속해서 낳았죠. 8명의 아들을 낳았어. 그래서 8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말이죠, 13년을 그냥, 현실은요 하나님의 약속하고 점점 반대로 가는 거야. 다윗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점점 현실이 반대로 가는 거야. 점점. 그러다가 요셉도 말이죠, 그 절망의 세월이 좀 잠깐 희망의 빛을 봤어. 그저 감옥살이 할 때 관원장들이 들어왔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자리를 복귀를 하고, 야, 이제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기회가 생기겠네. 근데 또 그게 아니야. 또 그러고 또 기다리는 거야. 또 기다리는.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닐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이만하면 됐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야. 모세도 그래.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의 정말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런 사명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점점 반대로 가는 상황이 점점 반대야. 그래서 완전히 포기했어.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 말씀을 보면요, 완전히 그건 이미 애저녁에 포기한 지 오래야. 자기의 꿈을, 자기의 사명을 포기한 지 오래야. 근데 그때 하나님의 특명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때 임했고 그때 하나님의 특명이 떨어진 거. 끝없는 인내로 그냥 세월을 끝없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다 틀렸다 싶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은 급해가지고 조급해서 다 틀렸다, 다 끝났다 이러는데 하나님은 뭔 소리야? 여러분,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끝이 아닌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좀 서둘러 주시지 왜 그러실까? 여러분,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 귀에다가 실을 꿰서 바느질을 하는 거지,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다가 실을 묶어서 바느질이 됩니까?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완벽해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요,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뭐 세 가지 통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세 가지 길이 있었어. 근데 세 가지 길이 있었는데 해변가로 가는 길도 있고 수르광야를 통하는 길, 세일산지를 통하는 길, 이렇게 세 가지 길이 코스가 있었는데 다 하나님께 그 길로 끌고 가질 않으시고요, 어떤 길로 가도 40일 이내는 다 당도해요. 도보로 가도. 근데 글로 끌고 가신 게 아니라 광야에서 돌리고 40년을 끄신 거예요. 40년을.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나라가 아니다 이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려면은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되려면 그냥 단수 매기게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조급을 떨고, 너희들은 레이트 블루머다 이거예요. 그런데 조급을 떨고 중간에 못 견딘 사람들은요, 세례 시내를 건너기 전에 다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로 따라 나왔지만, 애굽에서 따라 나왔지만은 조급을 떨었던 사람들은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못하게 됐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됐어. 조급을 떨면 안 돼.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래, 거룩한 왕이고 제사장들이래, 거룩한 나라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선언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는 제사장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이 있어요.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고, 여러분은 제사장이고, 여러분은 세상을 장차 정보고 다스리게 될 왕들이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얘기예요. 하루아침에.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대충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만드시지. 하나님은 바늘 허리에다가 실을 묶어서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늘 귀에다가 실을 꿰서 쓰시는 분이시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되는 게, 여러분, 이
철도 말이죠. 쉽게 대충 만들어진 철들은요, 물러가지고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이 철을 갖다가 7,000도나 되는 그냥 그 온도에서 7,000도가 700도 한 200도에서 700도 사이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고운 처리하고 저 또 물 속에 저렇게 담가서 차가운 물에다 담금질을 하고 그냥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갔다가 물 속에 들어갔다가 정신없는 거예요. 정신없는 그런 시련을 숱하게 겪고 나서 조직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철로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좀 빨리 좀 주시지 왜 이렇게 질질 끄시는 거예요? 아직 만드는 중이다. 아직 때가 안 된 거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포르투구, 우리는 오포르투리예요. 레이트 블루머고 오포르투들이에요. 기다리지 못하고 일찍 들어가면요 뻘에 박힌다니까요. 오도가도 못한다니까요. 오도가도 못해. 그래서 나중 형편이 시험보다 못해져.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워워 서두르지 말아라. 너는 오포르투다. 너는 레이트 블루머다. 기다려라. 때가 온다. 기다리면 반드시 바닷물이 들어오고 기다리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 그래서 다윗도요 기다리는데 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시편 40편 말씀에 보면 기다리고 기다리는 한 번 기다리는 게 아니야. 또 기다려야 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웅덩이와 수렁이야. 수렁에 다윗이요 자기 상황을 보니까 기가 막혀. 이거 웅덩이고 이건 수렁이야. 수렁은 뭡니까?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수렁이에요. 여러분 다윗이요 쉽게 살았던 것 같죠? 다윗 그러니까 멋지게만 살았던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혀. 이게 뭐야? 기가 턱 막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세월, 그런 시련을 주시고 나서 건져서 쓰신 거예요. 뭐 쉽게 되는 거이 아니에요. 남들은 쉽게 되는데 나는 왜 이래요? 여러분은 레이트 블루머니까. 여러분은 다윗이고, 여러분 요셉이고, 여러분은 아브라함이고, 여러분 모세고, 여러분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거짓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너희들이 생각할 땐 더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더디질 않아.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속히 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더딘 거야. 왜? 우리는 조급하기 때문에. 조급한 사람들은요 너무 더디게 느껴져. 조급한 너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비록 더딜지라도 더디다고 느껴져도 야 끝은 속히 오는 거야. 기다려.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갈 때를 기다리면서 이 오포르투들 기다릴 때를 들어가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이 오포르투들은요 기다릴 줄 아는 배가 그 때를 잡게 되는 거예요. 기다릴 줄 모르는 배는요 뻘에 박혀. 기억하세요.
레이트 블루머는 늦게 피는 것일 뿐이지 반드시 핀다는 거예요. 조급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또 시편 37편에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야, 난리 좀 치지 마. 촐싹대지 마. 잠잠하라는 게 그런 뜻이잖아요. 왜 이렇게 촐싹대냐? 좀 가만히 좀 있어. 촐싹대지 말고 참고 좀 기다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포르투들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면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고 절호의 때가 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서둘러서 뻘에 박혔을 뿐이지 바닷물은 반드시 들어옵니다. 절호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당신 조급해서 그 때를 무효로 만들었을 뿐인 것이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때를 만드시지 서두르시는 법이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서둘러서 오는 법이 없고 옥동자를 출산하는 출산의 때가 서둘러서 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정하시고 완벽한 때에 완벽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성 있는 사람들이 다만 조급해서 영의 눈이 열리지 못해서 육의 눈만 뜨고 육신의 사람의 타락한 육신으로 판단을 하고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려 하지만은 그러나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그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신묘막제 계신 지혜와 섭리를 가지시고 모든 때를 정하시고 모든 방법을 정하시고 모든 길을 정하시고 거리로 우리를 이끄심에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조급하지 않도록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다윗의 믿음을 저희가 배우고 요셉의 믿음을 저희가 배우고 모세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희가 배울 수 있도록,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일으켜서 사용하셨던, 그래야 그 늦게 핀 그 레이트 블루머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있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살아있는 영원히 피는 꽃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앞에 늦게 피는 꽃들이지만은 영원히 피는 꽃들이 되어 간증의 대상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오고 오는 모든 후손들에게 이렇게 믿으라고 간증이 되고 교훈이 되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을 예물로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것을 주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비록 늦게 피는 꽃들이지만은 반드시 필 것이며, 그리고 늦게 피는 꽃은 오래 간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오래오래 영원히 사용하심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고 전파하는 데 이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명절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뱃돈들 많이 버셨는지, 이 명절 때문에 전염병이 더 이제 확산되고는 있지만은 어제도 100만 명이 주사를 맞았대, 백신을.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그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가 있고, 중환자 수는, 확진자 수는 늘어나지만 그거 아시죠? 중환자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거. 왜냐하면 계속 주사를, 백신을 맞고 있기 때문에 중환자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수는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중환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전염병도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질병으로 퇴출될 날이 머지않았다 하는 소망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뭐 지금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다 1차 접종은 다 뭐 맞으셨고, 2차 접종 그 대부분 2차 접종까지 마치셨고, 또 앞두고 있고 곧 다 그러신 분들이거든요. 저희 교회는 제가 다 맞도록, 백신 맞고 죽으면 어떻게, 그거는 어제도 우리 청년이 그런 생각에 그냥 백신 맞는 날도 공포에 사로잡혀서 목사님은 괜찮다고 근데 그냥 혼자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냥 맞는 그 순간까지도 이렇게 의사한테 무서워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 백신 맞고 죽을 확률은 당신이 평생에 벼락 한 번 맞을 확률하고 똑같다. 평생에 벼락 맞을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괜히.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왜?
염려라는 것은요, 마귀가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걱정을 이렇게 끼쳐가지고 자꾸 겁먹게 만들어서 할 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야, 마귀가 그러는 거를 넌 넘어가지 말아라. 예, 담대함으로 두려움을 물리쳐라. 할렐루야. 물론 백신 체질에 따라서는요, 백신 맞고 조금 몸이 이렇게 몸살을 앓고 좀 아플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게 무슨 뭐 중환자실 실려갈 정도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잠깐 그저 감기 걸렸다, 이 독감 걸렸다. 뭐 독감 다들 걸려 보셨잖아요. 예, 그냥 뭐 그 정도 생각하시고, 예, 그러니까 독감 걸리는 거 그렇게 무서워하고 그래요. 그냥 독감이 왔나 보다 그렇지, 좀 아프더라도. 예, 그러시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자식들한테도 다 이렇게 마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뭐 안 맞은 것처럼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데, 또 체질에 따라서는 잠깐 뭐 그렇게 좀 몸살도 좀 날 수 있고 그렇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다 맞아서 서로를 위해서, 나만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맞아주는 것도 봉사입니다. 할렐루야. 예, 백신 맞는 것도 큰 봉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들 뭐 여긴 다들 맞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할 게 없고요. 하여튼 소망을 가지시고, 제가 어제 뉴스에도 확인을 했어요. 중환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3,000명이다 그거는, 그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확진자 숫자는요, 사실은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이고 젊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뭐 어떤 공무원이 보니까 술집에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그냥 부어라 마시라면서 사람들이 이 뚜껑을 열어놓고 말이에요. 뚜껑을 열고, 바이러스가 나오는 뚜껑을 열어놓고 부어라 마셔, 술김에 그러거든요. 이렇게 공무원이 좌절했대. 그걸 보고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뭘 어떻게 하겠냐 그랬대.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서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네, 뭐 신경 쓸 건 없어요. 사실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은 들어왔다 나가도 감기 걸린 줄 알고 자기가 들어왔다 나갔는데 걸린 것도 몰라.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숫자의 공포에서 여러분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제 2장 찬송 부르신 다음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2장 찬송입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레이트 블루머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우리는 오프루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 기회는 반드시 올 것이며 밀물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때를 기다리며 준비함으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여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중대하게 쓰임받고 모든 후대들에게 간증과 교훈의 대상이 될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벌이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